아멘. 이 아침에 아는 것은 힘이 아니다. 아는 것은 힘이 아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날 대학에서 학부를 철학이라는 공부를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기 전라북도 시골 촌뜨기가 서울까지 대학에 진입을 해서 성공적으로 대학을 들어갔는데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1학년 때 자랑입니다, 여러분. 학점이 4.5 만점에 4.5였습니다. 1학년 때만 그랬습니다. 네, 놀라지 마시고요. 모든 공부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도서관 가서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재밌었고, 철학이라는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들과 열어놓고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1학년 때 서양 철학사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서양 많은 철학자들의 이론과 개념을 쭉 배우던 차에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철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서양 철학사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쳤던 이론을 전면적으로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연역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찾아갔다면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귀납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찾아갔던 철학자였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하나의 참 진리를 가정해 놓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단 논법을 통해서 그 진리가 맞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 베이컨이라는 이 철학자는요, 진리를 규정하지 않고 자신의 많은 경험과 또 탐구와 관찰을 통해서 진리를 거꾸로 좀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뭐 연역적이든 귀납적이든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이 베이컨이 주장한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에게 많은 경험과 지식은요, 그의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많은 지식과 경험과 관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진리를 찾아가는데 더 유리한 사람이었겠죠.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아는 것은 힘이 아니다라고 수원 권성구에 있는 허이삭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말씀을 제목으로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대철학자의 이론을 전면으로 반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요한 이론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에 조금 적용해 보려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경험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지식으로 축적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요, 또 사람을 만날 때도요, 또 자녀를 키울 때도요, 경험 참 중요합니다. 또 관찰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아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축적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것을 가리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아는 그것과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위배되는 것 같을 때, 뭔가 좀 잘 들어맞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갑니까? 아니면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느끼고 배웠던 나의 경험을 더 의존적으로 따라갑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걸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편한 것,
나에게 익숙한 것, 내가 경험적으로 이미 해보았던 방법 쪽으로 나의 삶의 진로의 방향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우리의 얄팍한 알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데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데 많은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요, 우리의 이런 경험적인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실, 우리가 차마 상상해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차마 꿈꿔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요, 우리의 짧은 지식과 짧은 경험과 나의 짧은 어떤 그런 탐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짧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제약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자신이 아는 방법으로 제약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가장 23절에 나와 있지만 사두개인이라는 이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만 주장했던 사람이 아니라 부활, 천사, 영혼 이런 것들이 모두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 전에 바리새인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누가 큰 자인가를 예수님과 설전 끝에 이들이 예수님의 큰 그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을 이기지 못하고 패하자 가만히 있던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여서 이 부활 논쟁을 예수님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평소에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양극간에 있는 유대 당파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 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달려들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 지금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예로 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끌어다 오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우리가 내자로 뭐라고 부르죠? 모세오경,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당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진짜 말씀은 이 모세오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전적으로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26절도 같이 읽으시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형사취수법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구약에서는요 한 여자가 그 남편이 먼저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그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이거는 완전히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계대 결혼법의 그 예를 들어가면서 예수님께 이런 경우에는 과연 부활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아니 부활한다고 해도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겠는가? 그 논리로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내가 경험했던 이것, 내가 알고 있던 이것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옳지 않은데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데요. 하나님, 이것은 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하는가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성경 말씀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 세례 입교 교육을 교육하고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질문이 혹시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성경, 즉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가 그 문답서에 써 있는 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 번째로는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이 말씀에 모두 동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 고백을 하셨는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24절에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여러분, 누가 일렀으되? 모세가 일렀으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진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랐는데, 그런데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일렀으되. 예수, 지금 그 너 말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지적하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오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박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을 좀 함께 보시죠.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이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일렀은 바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날을 한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적으로 이것 재단하고 저것 재단하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 온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째로 우리가 정경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이 형사치수법, 계례결혼법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이런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부활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계례결혼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짜 뜻을요 이들은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한 여자가 이 시대에 구약의 시대 때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참뜻은 첫 번째, 자식 없이 과부가 된 여자의 불임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죽은 남편의 재산이 다른 가족이나 친족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고, 세 번째는 죽은 사람의 이름과 명예가 보존되기 위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같은 말씀을 읽다 보면 현 시대에는 적용하기 힘든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내야 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로 은혜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문자 그대로 읽어내고 이것이 맞냐 틀리냐 보다는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 발견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그 기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2023년을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어떤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지를 여러분들이 그 말씀 너머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부활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있다 말씀하시면서 증거로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살고 있는 이 당시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2023년 이 수원에 살고 있는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같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그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부활을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야 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한날을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으니까요, 아주 좋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믿는 참 신앙의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는 것이 힘일 때가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들이 참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부활이 될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과연 오실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런 의심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웠던 그런 지식으로 봤을 때는 뭔가 하늘이 안 열리고 우리에게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제는 끊어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그런 지식을 거두어내고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험난한 삶 그 가운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요, 그 말씀 그대로 잘 믿어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옛날에나 가능한 말씀이지 지금 어떻게 이게 가능해라고 재단하지 마시고 말씀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부활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의 믿음이 훨씬 성숙하고 훨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느끼는 오늘 한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치 3,500년 전,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끝난 것 같이 느껴지는 나의 적은 믿음을 용서하시고 2023년 3월 20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아침에 풍성하게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